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중간고사를 봤는데 저희 반이 여러 반들 20개 반이 넘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반에 또 60명도 넘지요. 저희만 그랬나요?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반 성적이 꼴찌쯤 갔나 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서 너희 좀 맞아야겠다. 그래서 반 전체가 맞았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게 좀 허용이 됐죠. 그런데 이 체벌하시는 방법이 좀 특이했어요. 너 몇 대 맞을래? 넌 몇 대 맞을래? 야, 그때 제가 한 대라고 해야 될 것을 또 나름 또 체면을 지키겠다고 3대요. 3대를 맞고 끝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더 맞은 애들도 있어요. 뭘 그렇게 맞을 짓을 했다고. 그래서 반 전체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 몽둥이를 식탁이랍니다. 교탁에다 이렇게 놓으시더니 이 칠판을 향해서 뒤돌아서서 엎드려 뻗치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자, 잘못 가르친 나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다 나와서 한 대씩 때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엔 그런 얘기 못해요. 요즘은 감정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가서 신용만 냅니다. 이렇게 톡 다시. 정말 철썩 소리가 날 때까지 다시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때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딱 한 대씩 때리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온 반 아이들이 다 한 대씩 선생님을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간들과 또 그런 과정들, 남자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했는지 그건 기억이 없어요. 하여간 그런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뵙고 싶고, 이름도 기억하고 있죠. 박수아 선생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준 선생님들이 한 분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고, 또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에게,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릎을 꿇는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아니, 우리 선생님은 왜 이러지? 더욱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면 어찌할 바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저 벌로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누가 들어도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구나,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구나,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로 만나볼까?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 국무총리 자리 하나 정도는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베대의 아들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서 청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왼편에 좀 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일, 즉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리에 그대로 일어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제자 한 명은 오른편에, 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혀야 되는 일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탁을 한 거죠.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일어나죠. 야, 너만 잘났냐? 너희 어머님 여기까지 와서 웬 극성이냐? 이런 얘기 없었겠어요? 너만 예수님 따라다녔냐?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래 너 하나 잘 되자고 이렇게 청탁하고 이러냐?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주일 동안 행하신 이후에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이러한 마지막 식사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절기 때에 행하는, 사실 좀 더 자주 하면 좋은 일인데요, 성만찬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그날의 식사는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그러나 그때 주어진 빵과 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만찬을 가르치시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비밀을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몸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에 먹고 마시는 일로 하나 되는 것만큼 완벽하게 하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는 이 일을 성만찬이라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그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식사를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그리고 겉옷을 벗은 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 아주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며 극구 반대하고 만류했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결국은 설득시키시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신발은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신발, 혹은 정말 먼지가 많은 곳을 다녀도 그냥 먼지 들어올 틈 없는 그런 신발이었냐? 그건 아니었죠. 그곳은 워낙에 먼지가 많은 곳이라 아예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을. 그러니 하루 종일 다닌 그들의 발은 먼지투성이요, 정말 요즘 말로 아주 그냥 때국물이 졸졸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전혀 상관치 아니하시고 발을 씻기십니다. 12제자 모두 씻기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응해서 발을 내맡겼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처럼
극구 만류하다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 너 정말 나와 상관없어 라는 이 말에 그냥 어쩔 바 모르고 발을 내밀었던 그러한 제자도 있었고, 잠시 후에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과 제자들의 상황들은 다 달랐지만 마치 그들의 발의 크기가 다 달랐던 것처럼, 모양이 달랐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그 섬김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시죠.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 일을 이해하겠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매를 맞으시겠다고 엎드리시던 그때에 우리 선생님 왜 저러지? 라고 느꼈던 그런 당혹감, 그런 당황함, 아마도 제자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시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웅성거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하시죠.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내가 선생 맞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맞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진정한 선생님이고 또한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스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니시고 함께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은 온 인류의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양육하셨던 바로 스승이요 선생님 맞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지 않냐? 너희들도 이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때로는 짐승이라고, 때로는 벌레라고, 때로는 티끌이요 먼지요 쓰레기, 혹은 사도 바울은 정말 분토와 같이, 똥과 오줌과 같이 그렇게 여겼다고. 사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게 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낮고 천한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그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또한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사주일이에요. 네, 첫째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여러분의 시간과 또 물질 또 사랑 어린 헌신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일학교에선 교사가 아니지만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있으시면 그분들 모두 교사입니다. 아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르칠 만한 아이들,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교사예요. 직장 혹은 이웃, 그거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길 원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교사 아닌 사람이 어디 계세요? 또 어린 여러분들, 저는 아닌데요 아직. 여러분도 커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르고 참된 선생님이 되길 원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분이라면 더더욱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 선생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비록 내가 월급은 받지 않지만 그저 껏해야 1년에 한 번 그냥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직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매해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러한 선생님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시고 어떤 선생이 참 선생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높은 자셨지요? 선생님이셨지요? 스승이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것을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일을 위해서, 또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저 가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으로서 참 겸손하십니다, 칭찬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긴 사람이,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의 반대가 뭘까요?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가졌으면 그 가진 것을 이용해 더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를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무시하고 지배하려 들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미안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오만하다, 거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칭찬이나 인정, 존경을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또한 권위의 시작은 겸손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낮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자, 아니 이름도 없는 여자, 무슨 왕비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흔하디 흔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궁궐도 아니었죠. 병원도 아니었죠. 여관도 아니었어요. 말들이, 소들이 염을 먹는 마구간 염을통에 누이어 있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상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만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상대했던 분들을 보면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기적들을 베푸셨던, 그래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낮은 자와 함께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진정으로 고귀한 그러한 선생님, 스승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부릴 수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자연 만물들을 그의 명령 하나로서 다스렸던 분이에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변해서 떡이 되게 하시면 배고픔을 면하실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셨는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직함을 이용해서 칭찬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자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한없이 낮아지시고 겸손함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분의 제자들 된 여러분과 제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승 되신 예수님, 참된 선생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낮아짐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기 위해서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존경받기 원하신다면 눈높이를 낮추시고 그들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그들도 한 인격입니다.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그들 앞에서 서슴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들이 혹여지금은 몰라도 마치 그때에는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러지? 왜 우리 보고 때리라고 하는지 그때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마음이 또한 그러한 깨달음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선생님 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하는가? 솔선수범입니다. 정말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말없이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매우 감동을 주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누가 시켜서 한 일, 또 눈치를 보다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그런 일이라면,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나 또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구나. 행사로 또 보여지는 일로 그렇게 인식될 수는 있지만 감동으로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느끼는 것, 스승된 여러분, 선생님 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그러한 감동들 있으시면 그것들을 먼저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길 원한다 싶으면 그러면 그 자라길 원하는 모습대로 선생님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요즘은 잘 안 가지만 그래도 요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때 가면 늘 빼놓지 않고 그런 말씀들을 듣고 옵니다. 강사분들이 꼭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떠드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비법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거나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러진 않으십니까? 기도 시간인데도 눈을 부르르면서 쉿! 아니면 그냥 꿀밤을 한 대 준다든가, 너 좀 이따가 봐, 이렇게 한다든가.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는 선생님들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더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본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그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뜨끔한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조시다가
깜짝 놀라서 깨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조용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이 그렇게 싫었던 모습 가운데에 그 어떤 것들이 그 아이들, 내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것 종종 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왜 이래? 정말 안 하던 짓 하시고 왜 이러시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대로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정신 나가신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은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이 비록 여러분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희죽거리며 웃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처럼 선생님 도대체 지금 뭐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심어준 진실한 예배의 모습과 진실한 기도의 모습과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그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하던 그 모습, 예배하던 모습, 안고 사랑하던 그 모습, 그 아이들의 기억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가르쳤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종종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때 안고 기도해 주셨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이게 뭔가 하면요, 처음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수련을 했는데, 야, 행사는 잘했어요. 여러 가지 발 찍는 발도장 행사 이런 행사들은 잘했어요. 그리고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집회가 들어갔는데, 저녁 집회가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이게 목석이에요. 목석. 눈은 아래로 향해 있고 마음은 단단하게 닫혀져 있고, 시간은 11시가 다 돼가는데 마음에 정말 부담감이 생기는, 이걸 그대로 끝내야 하나, 행사를 끝내고 또 형식적으로 누가 봐도 예배 잘 드렸고 기도회 했으니 이대로 끝내야 되느냐, 이런 그런 부담이 계속 왔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왜 아이들을 향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정말 오늘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예배를 끝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시작됐고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시간에 단 하나 아이도 은혜 받지 않은 아이들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둥글게 서서 그 아이들, 많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기도하고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걸.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 2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해요. 그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를 기억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억해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지 못해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너무 어려 보였거든요. 야, 너 학교 잘 다니고 있니? 그래, 고등학교 생활 저 대학생인데 20살인데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이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과 또한 아이들에게서 받는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범을 보이십시오. 신앙의 모범을 보이세요. 이 계단 올라오시다가 아이들과 함께 올라올 때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얘야 저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먼저 주우세요. 얘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내려오는 게 그 아이가 혹시 버려도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오늘은 내가 버려주마. 본을 보이세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이신 것, 이것만큼 놀라운 시청각 효과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선생님들, 그게 힘들지요. 그런데 그게 낮아지는 길이에요.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실 때에 그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선생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 그 기도 때문에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르치는 아이들과 또한 여러분의 만나는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특별히 믿음의 본을 보이실 때에 그 아이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참 숙제와도 같은 일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습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12명 너희 좀 서봐라. 수제자부터 한번 쭉 서봐. 베드로부터. 자, 유다는 날 팔 거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다 발을 닦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거죠. 서로 발을 씻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서로 발을 씻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더러움입니까? 수치스러움입니까? 창피함입니까? 내가 얘 발을 씻어주고 있어야 되나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하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가? 내가 차라리 교사를 하질 말지. 내가 여러분 급여가 나오나요? 물론 가끔 보면 유급 교사도 있어요. 주일학교에도. 뭐 얼만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욕먹을 건 다 욕먹어요. 선생님들, 부모님들한테 말입니다. 혹은 아이들한테도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왜? 학교 선생님들한테 못하는 거 다 여기 와서 받아주는 만만한 선생님에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러한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선생님들끼리도 존경하시고 서로 낮아지십시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또한 우리 교육자들, 이러한 마음으로 더 낮아져 선생님들을 또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닦으면 수치스럽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꼭 이 냄새나는 발을 닦아야 되는가? 내가 내 아이도 아닌데 꼭 화장실 데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이 아침나절에 이 똥을 닦아줘야 되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을 하시면 놀랍게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행복이 그 일을 하신 그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이러한 즐거움이 없으면 정말 교사 못합니다. 선생님 못합니다. 내 아이도 아닌데 그 아이를 붙잡고 왜 울고 있습니까? 주책맞게. 그런데 그 눈물을 쏟고 나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정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발을 씻길 때에 그 사람의 발이 깨끗해지는 것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과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필요.
제자들에게 대해서 야,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참 좋은 우리 부장님이 계셔요. 청년부 부장님이셨어요. 지금도 저는 그분을 집사님이라고 안 하고 지금 만나도 부장님 이렇게 무슨 대기업 부장도 아닌데 그저 부장님 이렇게. 근데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그냥 늘 즐거워요. 저희 청년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학생으로 치면 80년대 초까지도 내려가죠. 그때 뭐 잘 사셨어요? 얼마나 잘 사시겠다고. 청년부장을 맡으셨는데요,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땐 자율적으로 잘 움직였어요. 원래회를 합니다. 그러면 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야, 나 할 말 없다.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럼 도대체 부장님 뭘 하냐고,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떡볶이집을 가요.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분식집을 가요. 때가 되면 집으로 초대를 하셔요. 그저 먹이는 거예요. 그저 먹이는 거예요. 사먹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그리고 스승의 본은 이렇게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것이 희생되어지고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이나 사랑이 소진되어 가는 것이 보일 때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아는 거예요. 왜? 또 그 제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잊겠습니까? 30년이 지난 일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제자들도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래요. 다르겠습니까? 아니요, 같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 것 압니다. 때로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 일인 줄도 압니다. 내가 이 코 묻은 애들 이거 뒤치다거리 요즘은 꿀밤 한 대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 압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140시간 그 넘는 시간들, 일주일 시간 가운데 단 1시간, 아니 여러분들과 만나는 30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인지 무모한 일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생님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교사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와 또 이렇게 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또 그리고 한 번의 식사를 가지고서 1년의 수고를 모두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리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선생님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올 줄로, 정말 수도 없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